그렇게 하기 위해서 띄웠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시간 간지도 몰라서 모든 그 이제분께 명천한 하나님이가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이제분께 하나님네가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신보살. 재밌죠? 형 사람들이 관심사는 그 재테크죠. 재테크, 재산을 증식시키고 주식 투자, 땅 투기, 재산을 늘리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근데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보이는 재산만 가지고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꼭 보이는 것만이 재산이 아니죠. 동산, 부동산, 폐물, 주식 이런 것만 재산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는 겁니다. 신용도 재산이에요. 아멘. 친구도 재산이고요. 지식도 재산이고 지혜도 재산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재산도 있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재산이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알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덕목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취해야 될 재산입니다. 그리고 계속 키우고 증식시켜야 될 재산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은 여러분 통치자, 그리고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세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그 나무가 쑥쑥 자라고 많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세요. 하나님을 인생의 뿌리로 삼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견고해지고 갈수록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가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뿌리가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뿌리가 견고하면 어떤 환란의 비바람도 우리를 휘몰아쳐도 결코 여러분 인생이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0년 넘게 산 사람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식물의 생명은 몇 년 갈까요? 나무의 생명은 2000년 넘는 나무도 있어요. 지금도요. 요세미트나 이런 데 가면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개의 생명은 몇 년일까요? 10에서 15년 정도 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은 70이고 80입니다. 근데 사람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육신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접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므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반드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도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그 누구도 여러분 정확하게 매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도 귀할지인데 영원한 생명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최고의 귀한 보물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 지방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서,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여러분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가정은 그와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확실히 보십시오. 예수 잘 믿은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몰라도 여러분 2년, 3년, 10년, 20년이 흘러가면요 반드시 그 집안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큰 축복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구원은 꼭 영적인 어떤 여러분 구원만이 아닙니다. 생활 모든 면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가정이 부해지고 병든 심령이 고침받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면 구원이 임하면 그 기업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구원은 예수 믿는 가정에 여러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최고의 재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만국의 보배라 그랬어요. 만국의 보배. 그리고 골로새 1장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최고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 재산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두꺼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속에는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영원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을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칭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신실하시다 이 말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영적 재산,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의 재산을 정식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망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바라보는 꿈입니다. 꿈, 희망입니다. 비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절로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심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도요 거듭난 사람에게 저절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꿈이 생기고 희망과 우리 마음의 새로운 영감과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 총명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요, 저절로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요. 아멘입니까? 영혼과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 있고요. 내일을 향한 그 꿈을 꾸게 됩니다. 누가 지시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믿음이 생기면요, 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사라지고요, 희망이 넘치고 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포로 수용소에 미국과 영국 포로가 2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만 명 가운데 8천 명이 죽었어요. 참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병이 막 전염병이 발생해 죽은 것도 아니고 먹을 걸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2만 명 가운데 8천 명이 죽은 거예요. 연구를 하다 결국 포기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발표했어요. 바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수용소에 죽게 된 것은 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절망, 갇혀 있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그들이 떨다가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도 희망과 어떤 꿈을 가졌다면 절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절대 낭망하지 말고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꿈을 꾸면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는 대로, 입으로 신한 대로, 꿈을 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꿈은 아무리 꾸어도 여러분 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꿈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꿈을 주세요. 내가 꿈이 생긴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일을 비관하고 아무런 꿈도 안 꾸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을 통해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한 어떤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연세 많은 분들은 잠을 자면서도 악몽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도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꿈이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꿈은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다. 아멘입니다. 제 간증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저 나무꾼, 산골짜기 나무꾼이었잖아요. 예수를 딱 믿고 난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뛰쳐나왔잖아요. 제 마음속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평생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도저 말씀도 버렸지만 예수 믿고 제가 성숙한 다음에는 곁길로 간 적이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거나 누구를 괴롭혔거나 누구를 속였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꿈을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할 때 하나님께 받은 바 응답이 있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되 여러분 선교사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각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짓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넘게 지었습니까? 지금 계속 지어 나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구제금을 보내고 어디 가서 뭐 몇 주 동안 또 단기 뭐 의료 선교를 하고 우리가 의복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다 귀한 일입니다. 빵을 보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직접 개인적으로 가서 전할 수 있지만 교회를 세워주는 게 가장 그 복음의 여러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회의 도처의 교회 성전 건축을 비전을 두고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여러분 입 벌려서 기도하셔서 큰 축복을 받아서 아멘. 지난주에 그 남양교회 개봉동에 그 남양교회 가서 회의를 하고 서북지역 노예 협의회 수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 교회를 쭉 몇 번 가면서 돌아보면서 아시겠지만 장로님 한 분이 120억을 헌금해서 그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구석구석 돌아보니 참 짜임새 있게 잘 지었어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귀하면 이 가운데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더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꿈을 꾸셔요. 이게 바로 재산이라고요. 하나님은 꿈이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적도 나타내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환경도 열어서 움직이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그 사람을 돕도록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재산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코카콜라 있잖아요. 코카콜라 130년 전에 어느 그 의사가 평생 연구를 해서 코카콜라 제조를 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이것을 알았던 어느 약사가 재빨리 그 코카콜라 특허를 낸 사람한테 쫓아가서 계속 졸라댔어요. 그거 팔라고. 당시 이거 팔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를 세계 명문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세계를 크게 그 뭐랄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을 세우겠다.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그걸 팔라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감동을 한 그 의사가 $500에 그걸 팔았어요. 코카콜라 제조 특허 이걸 $500에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보세요, 스캔들러라는 사람이 그 회사를 $500에 사가지고 이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 보급한 거예요. 그 꿈대로 전 세계를 지금 코카콜라 덮었잖아요. 이 회사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인류의 그 핏줄에 모든 이 세계 이 핏줄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죠. 아마 즉 북한도 이거 있죠, 어머니. 북한에도 코카콜라 들어갔죠. 세계 안 들어간 곳이 어디 있어요?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좋은 꿈을 꿉시다. 아멘입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꿈을 이룬들 다 그것은 결국은 끝납니다. 이 땅의 것을 꿈을 꾸면 결국은 다 그걸로 끝나요. 꿈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면 내가 꿨던 꿈도 끝나는 겁니다. 어느 지난번 홍수가 범람해 가지고 마포구에 막 물이 들이닥쳐 가지고 집안에 물이 막 완전히 이렇게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겼죠. 그때 어떤 크리스찬 교수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물난리가 난 거예요. 물이 막 들이닥치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급히 가족들을 깨워서 나왔는데 거의 옷도 못 입고 빈소도 쳐나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때
그때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 이렇게 물이 들이닥친 것처럼 내게 닥쳐올 것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 물난리에 아무 대책도 없이 뛰쳐나온 것처럼 죽음 앞에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 앞에 설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난리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새롭게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돌아보면서 크게 어떤 지혜를 얻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갑자기 덮침같이 죽음이 내게 갑자기 다가옵니다. 미리 죽은 다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서 떨지 마시고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옷도 입지 못하고 뛰쳐나온 그런 모습으로 허둥바둥 여러분 죽음 앞에 그렇게 서지 마시고요, 만발의 준비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아버지 나라에 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간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488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질 때가 올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어도요,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부분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죽을 것 같으면 재빨리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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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냥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 콘크리트 벽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대부분 죽어요. 옛날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든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저는 한때 또 제가 홍익병원 거기 제가 맡아서 설교를 하면서 의사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남에게 말을 못하고 은밀하게 치료를 받고, 그 홍익병원 가보니까 의사들이 그 마지막 임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지막 임종하는 의사들에게 가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의사들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가누지를 못하고 결국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암으로만 투쟁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 가는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지금 젊음이 있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서 별 느끼지를 못하는데 내가 가는 이 마지막 길은 아무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나를 떠납니다. 마지막 섰을 때 얼마나 사람 두려워한지 아세요? 외로움과 고독, 두려움에 떨어요. 그러다가 몸부림치다 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요,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땅에 있으면 하늘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영원한 저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뭐지요? 천국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뭐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을 위해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꽃은,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왜 재림하느냐? 3절을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3장에 쭉 아주 적나라하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그렇게 관심이 많고 물건 하나를 사도 그 안내서를 정확히 이렇게 눈 뚫어지게 바라보고요, 어떤 아파트 계약을 하든지 무슨 중요한 계약을 해도 계약서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면서 내가 영원히 살 천국을 성경에 그렇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를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이냐? 성경은 자세히 말씀했어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몰라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나를 기다리는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지막 노년의 삶이 애롭지 않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맞이하는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두려워 떨지 말고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나라 입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김한란 박사를 봉상을 철거해야 된다 운동들을 벌이고 있던데,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 동조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골라낸다면 한국에 건국의 초기 그 한국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은 다 아마 매도돼서 정죄를 받을 겁니다. 이은상이니 무슨 여러분 안익태니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부터가요 전부 다 친일파라고 매도해서 정죄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일제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속박되어 살다가 만약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안 하면 다 죽임당하는데, 그런 목숨이 달린 그런 시대에 살면서 부분적으로 일본이 동조했다고 해서 그걸 막 매도해가지고 죽일 놈 살 놈 욕을 하면 되겠어요? 자, 과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분이
이대 총장이 되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특히 여성운동에 앞장서서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릴 것이다. 그 소식이 나와도 그 신문에 보도가 돼도 그거 믿지 말아라. 나는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장소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 행진곡을 부르다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소망은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자산은 뭐냐?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어디를 가든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람들을 막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일컬어 말하죠. 그가 남다른 공부를 했습니까?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예요. 그런데 쟁쟁한 그 인재들이 많은 미국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참 빈약한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그의 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로지 사랑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랑은 참 귀한 재산입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색하지 말고 사랑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 얼마나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어느 또 노래는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흔해. 그런 노래도 있지만 정작 여러분 홍수가 봄나면 마실 물이 없듯이, 물은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듯이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흔하지만 진짜 사랑을 찾기 힘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랑한다 해놓고 사기를 치고, 가짜 사랑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사랑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혈통적인 사랑이 있어요. 또 사회를 살아가